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가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 항상 그 말에 핵심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길, 이런 주제가 오늘 본문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완전한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완전한 길이 성경 본문 어디 있나요? 여기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네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해서 자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본문의 중심 주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을 해요. 사랑하자 하면 사랑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본문을 택할 때, 주제를 찾을 때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 그런 말들이 바로 주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을 해. 왜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마다 어디에 주의할까? 어디에 주의할까? 살면서 돈 버는 일에 주의를 해.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식을 해서 돈을 대박을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길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관심이 있고 주의를 기울여. 왜냐면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근데요,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가 될까? 라는 일에 주의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활성화할 때 이 중세시대의 영성가들은요, 돈을 버는데, 명예를 추구하는데, 뭐 헬스에서 몸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주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하는 영성에 주의했어요. 이게 영성가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과 쾌락과 몸짱과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돈도 벌고.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을까 하는 주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어떤 거냐면 난 목회를 하거나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닮아야지. 이런 마음이 양심적으로 볼 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나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할 때 기적과 이적과 신비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게 막 가슴 이렇게 막 되는데 마음속에 왔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막 이적과 기적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단순한데 그 단순함이 굉장히 나에게 왔어요. 성실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특히 잠언서를 읽으면서 진리란 다른 게 아니구나, 바른 삶을 사는 거구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그것이 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게 아니고 올바른 삶이구나, 아주 삶 속에 가장 단순한 삶이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자리가 있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가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완전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예수만 닮아야 되겠다. 제가 그 목회자가 하는데 내가 기적이나 이적이나 신비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이거를 많은 주변의 교회들 보면서 교회마다 막 은사를 맛보고 방언하고 뭐 통변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 하지만은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을 예수를 닮게 만들어요. 나는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성실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항상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을 중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에 주의를 했냐면은 주의라는 중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주의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는 일에 주의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시인도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길에 주의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진 이유예요. 우리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왕을 세워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을 말씀할 거예요. 많은 얘기죠. 특별히 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깨달았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느니 이것이 완전한 자의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완전한 자의 길이고, 이 완전한 자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는 말은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그 사람의 앞날을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명예를 차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도 어디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 되면은 그게 완전한 자의 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축복 속에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지. 이제 구약에서도. 근데 그 완전한 길이 이 땅에는 이루기가 어려워요. 엄청난 사람이 소수야. 근데 신약 시대는 완전한 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겉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완전한 자의 길을 갈 수 없고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훗사람이 생겼어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싸가지가 없고 맨날 완전하지 않고 사특하고 악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자예요. 그 완전한 자를 따라서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2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봐요. 한쪽은 늘 사특하고 악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점을 가지고 나를 가고 해학적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를 연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의 아름다운 작은 1%라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용납하고 받으면서,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속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겉사람 보고 저는 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숨은 속사람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받아치면서 함께 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계속 좋은 것들을 심어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길을 주의한다면 제가 혹시 1% 실수를 하더라도 그 1%의 실수에 겉사람의 옷을 보지 말고 목사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내를 보더라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귀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귀한 점을 존대하고 나가는 거지. 제가 우리 자녀들을 겉사람 있지만은 이동주, 이동진, 이은혜, 이에스더 애들도 많다 참. 이호수아 이분들 한다만 애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안 봅니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붙들어가니까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니까는 적신기근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보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길의 삶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명예라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주의하면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제 시인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너무 감동에 벅차서 먼저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막 대뜸 그냥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인자와 공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먼저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용이 왜 내가 찬양해야 되냐면은 바로 나는 완전한 일을 주목했는데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십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생활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사람, 완전한 길에 거하는 사람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관심이고 초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다.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완전한 길에 나간 사람이야.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걸려서 다른 여자를 여러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못된 자아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애를 써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중심이 뭔가를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묻어가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했으나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그리고 실수할 때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이 완전한 자의 길에 주의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무엇이 완전한 길인지를 알았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구약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비천한 것을 내게 두 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천이 뭘까? 비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비루하다 보면은 비자가 더러울 비 그리고 우리가 천할 천자 그러니까 이거는 더럽거나 너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잡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자신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비루하다 또는 남노할 때는 표현할 때는 이게 성적을 표현할 때 비루하다 그러고 북장을 표현할 때는 비루하다.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내가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내가 안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예를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비천하고 남노하고 추잡할까요? 술 먹고 이렇게 비천하게 향하는 거, 노래방에서 술 먹으면서 막 그냥 추잡하게 노는 거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고 막 그냥 막 토하고 막 그냥 함부로하고 막
막 그냥 막 욕하고 쌍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얼마나 추해요, 그렇죠?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죠? 추하잖아, 그렇지? 정상이 아닌 거야, 그냥 미쳐 날뛰는 거지. 이렇게 바로 추잡하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꼴을 안 보겠다는 거야. 절대로 그런 일에 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길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해당되지만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삶 속에서 내가 술 한잔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추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성적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지. 추잡하게 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배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신발 신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자는 뭐냐면 계명대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네.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웃을 해하고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그를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그래서 이슬람의 배교는요, 그들은 5가지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율법이지, 율법. 우리는 예수교를 통해 돌아가는데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우리 죄성이 있대. 그들도 죄성을 알아. 창세 3장의 죄성 때문에 타락하는데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준이 있대. 그게 율법이지. 그 기준이 뭐냐면 5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 첫째 신앙.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기도.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5번 기도해요. 아침, 점심, 중간에 가지고. 세 번째가 성지순례. 다 행위로 만들어놨네. 그 다음에 라마단 금식.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밥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그리고 저녁 때는 왕창 먹어. 5번째는 그리고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 5가지를 행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교자라 그래요. 그래서 극단의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인데 다른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 극단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해서 배교자라는 거야. 근데 율법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 신앙의 행위로 하겠다는 거지.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의 길이라는 거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다. 이제 사악한, 다른 성경은, 옛날 성경은 사특한 마음인데 요삽스럽고 간특하다. 마음을 모함하고 관계를 써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틀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아주 그냥 남을 모략하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절대로 나는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지 않겠다. 정치판에 사악하죠, 그렇죠? 사람들을 모독하죠. 사람들을 모함하죠, 그렇지? 없던 일 갖다가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국회 국감할 때 막 당신이 이렇게 했지, 술집에 놀았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거 갖다가 없는 일 갖다가 꾸며가지고 있게 만들고서는 딱 권력을 만들고 하고, 일단은 없어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미지를 바꾸게 하는 거. 그게 정치가들이 모략적인 전략이잖아. 아주 추잡한 거야, 이게. 예? 이중적으로 하는 거. 그냥 세상에 정치판만큼 더러운 게 없어. 그게 바로 사악한 거고, 이중적인 마음 갖는 모략을 써서 남을 빠뜨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참 정치판이 더러워. 아주 그냥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응?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배교자들의 행위야. 이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고 국가의 동량이야? 내가 볼 때는 다 싸가지가 없어. 정치분들이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모략을 하고, 그것이 정치래. 그것이. 그래서 아이고 이 더러운 인간들아, 내가 아주 그런 것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정직하고 바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꾸미고 전략을 두고 모함하고 그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영악하고 악한 인구들이잖아, 그렇지? 이게 틀린 거예요. 기독교랑 안 맞아. 그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5절에 여기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헛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뒤로 가서는 욕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이 많아요. 이중적인 사람. 앞에는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 훌륭하다고 가서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는 거지. 자기 마누라랑 욕하고 비난하는 거지. 목사가 어떡 앞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훌륭하게 교회를 이해한 척하고 뒤통수 치는 거야. 이게 바로 사악하고 이웃을 극히 허는 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중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나 우리 있지만은 제가 양심적으로 앞에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고 뒤에서 욕한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뒤에서 넌 누구하고 집사 뭐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말하지 말고 앞과 뒤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앞에서는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교회는 뒤에서는 막 조금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시인은 이웃을 극히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앞에서는 상대를 이해한 척하면서 상대방을 훌륭한 척하면서 뒤에 가지고 허물은 사람, 뒤에서 허물고 헛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야 네가 진짜 꼴 보기 싫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을 볼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사업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솔직해야 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여기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다. 이거 시인의 이 말이 전부 이 말이 뭐냐면 이 완전한 자의 길은 눈이 높고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야. 상대방을 이웃을 뒤에서 까지 않겠다는 거야. 응? 사악하고 이진적인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야. 이 다윗이 말할 때의 완전한 눈이 높고 교만하지 않겠다는 평생 눈이 높아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내가 그렇게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충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충고를 하면은 뒤집어 씌워가지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멸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지 않겠다는 거야. 이 다윗은 생각할 때 나는 평생 눈이 높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주의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잘난 척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큰나무교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되고 잘났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항상 낮은 자와 함께 다닙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큰 데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실 없어요. 별로. 건물적으로 보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에서 사실 다 아래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나 다 다니고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우돌절에 왔냐고. 그게 너무 좋아해요. 가지고 그리고 친해지고 그렇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져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보통 박수도 쳐요. 어느 자리에 가면은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모임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셔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목사님 오셨대, 이경 목사 왔대, 우리 모이자 그래서 부흥이 돼버려. 내가 가면은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누군가가 오면은 그 가치를 느끼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 최근에 어느 동창 모이면은 막 10명밖에 안 모이는 분이 20명, 30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꼭 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절대로 뭘 하려, 절대로 나를 맡기지 말고 난 가서 앉아만 있어 줄게. 또 바쁘기도 하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눈을 낮춰서 항상 우리가 교만한 마음 먹지 않고 자신이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이 쌀이 있을 자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또 함께 살게 하려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사명에 충성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을 해석하면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이 떠나가게 주세요 하고, 이 성읍중에, 이 시하에, 이 백옷에, 이 시흥시에 흑암, 모든 흑암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흑암과 세상의 모든 술집과 방탕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거룩한 성시가 되고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본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란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인은 완전한 길에 주의했고 자기 방식대로 완전한 길이 뭔지를 아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뭐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몇 가지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다. 둘째,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께 비슷하게 만들어 간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성도들에게 또 같이 이 완전한 복음의 길을 함께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안에 완전한 자의 길을 함께 함으로 승리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게 바라고, 그래서 큰나무교회는 미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만 닮으면 하나님,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을 안 주냐? 하나님이,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그런 거를 따라가면 안 돼. 예수만 닮으면 돼. 저 환상도 봤습니다. 저 많은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주님 앞에 나왔던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닮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필요에 따라 다 주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초점을 두냐? 예수를 닮는 일에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시인은 그 구약시대의 시인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허탄한 일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부유함을 탐하거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추구했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디에 주의할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버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허탄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명예, 사람의 자랑거리, 사람 앞에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걸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하늘복과 땅의 복을 아버지 걱정 없이 하나님 마음껏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은희 원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건영 아파트 사시는데 박연숙 집사님이신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송가가 없잖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연수 지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 때 새 가족을 처음 받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받으시고 우리 박연수 지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서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딸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지사님의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말씀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했나 안 했나? 안 했죠?